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오늘 영상 들어오셨죠? 오늘 다 함께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예배에 앞서서 우리 전도사님이 광고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예배는 학교 개학 날짜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 전까지는 바로 이렇게 영상으로 다 함께 시간에 맞춰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전도사님 채널 구독 눌러주셨죠? 여러분 그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자동으로 알람이 뜨니까 그 알람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이 이벤트 걸었죠? 자, 그래서 우리 예배한 영상 밑에 이름을 달면은 전도사님이 선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전도사님이 그 선물이 뭔지를 좀 공개하려고 합니다. 큰 건 아니고요. 우리 여러분 스티커로 이렇게 붙였던 거 있죠? 출석 체크.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지 안 드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예배에 출석 체크로 그 댓글을 단 친구에 한해서 전도사님이 직접 그날 예배를 출석한 것으로 전도사님이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랐을 때 지난주, 지지난주 전도사님이 해서 붙여놨는데요. 샘플로 이제 여기 은비은, 지호, 레아, 예은이, 종이 거 이렇게 보이게 사진 찍어놨는데 다른 나머지 친구들 것도 다 전도사님이 붙여놨어요. 지난주 댓글 달아준 우리 8명의 친구들 저는 스티커 붙여줬습니다. 오늘도 예배 영상 마치고 밑에다가 댓글 달아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도 예배 영상에서 3개의 퀴즈가 나갑니다. 예배하면서 답을 잘 적어 놓으시고 예배가 끝나면 이 영상 밑에 전도사님이 적어 놓은 링크로 들어가서 답을 보내주시면 전도사님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걸 똑같이 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열심히 설교를 듣고 설교에 대해 이 퀴즈를 정말 멋있게 정답을 잘 달아준 우리 두 친구, 우리 정욱이랑 우리 예은이 답안 제출해 줬는데 너무너무 잘 답변을 잘 적어줬고 전도사님이 두 친구들에게 편의점 간식 쿠폰 쏴드렸어요. 다른 친구들도 오늘 예배 영상 보면서 퀴즈 전도사님이 중간중간에 알려줄 테니까 그 퀴즈가 이제 예배 영상 끝나면 퀴즈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워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죠. 자리에 우리 예배 드리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성경책 준비하시고 눕지 말고 앉아서 우리 하나님께 다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과 세상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생명이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예배드릴 때 잘 집중이 되지 않겠지만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마음에 품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각자 처한 환경 속에서 잘 살아왔을 터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오니 오늘 다 함께 하나님께 귀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문답 시간입니다. 전사님이 질문할 테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 죄사함 얻는 은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찾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찾지 못하신 친구는 영상 중단해놓고 다 찾고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준비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아멘. 자,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씀해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기역 그리고 히읗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할 때 맨 처음에 있는 글자가 우리 기역이고, 가나다라 마바사 쭉 하면 타파하 이렇게 되죠. 마지막 글자 하. 그러니까 맨 처음 글자, 맨 나중 글자를 배치함으로써 예수님이 처음이자 끝임을 이제 비유적으로 잘 드러내는 구절이에요. 아, 예수님이 처음과 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오늘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거에 앞서서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똑같은 역사시대, 구약시대의 역사를 복습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구약과 신약 두 개가 나눠져 있지만 우리 구약시대 역사를 잘 알지 못하면 신약에 나온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사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구약시대의 역사 쭉 훑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처음에 나온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바로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선하고 가장 기쁘게 창조하신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 그거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세우시죠. 자손 중에 아담 하와 자손 중에. 자, 노아 방주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거 퀴즈로 낼 건데, 자, 이거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자, 누구를 부르시냐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부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을 이어서 가시는데, 자, 아브라함 자손에 누구 있죠? 바로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장자, 그러니까 맏형은 바로 야곱의 역할, 야곱이 이 장자의 직분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은 12아들 중에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했어요. 맏형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사님 오늘 여기 좀 다른 말을 넣어놨습니다. 유다라는 말을 넣어놨는데, 원래 유다는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자, 원래 첫째 아들이 아닌데 나중에 그 창세기 때 보면은 요셉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원래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장자 역할을 했었는데,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면은 나중에 이 장자권을 유다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이 유다가 하게 되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나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에 이 이스라엘 가족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민족 지도자 누구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도 짓고 성막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지만 힘든 일도 많이 겪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출애굽하게 된 목적은 바로 새로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죠. 그 가나안에 먼저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민족 지도자를 세운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걸 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면 바로 사사들을 불러서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사들 중에 제일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인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왕이었던 누구가 있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 3번에 있는 이 세 번째 왕 때 전성기를 누리다가 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두 동강이 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나라와 남유다라는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고 이 두 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고요. 그 50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정말 어둡고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자, 여기가 바로 오늘 퀴즈 1번에 대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더 1번 퀴즈는 다 지난번이랑 다른 퀴즈 내용이죠. 오늘 1, 2, 3, 4 빈칸 빈칸 채워놓은 거에다가 여러분들이 퀴즈 이거 다 합쳐서 1번 퀴즈 1번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쓰면 돼요. 1, 2, 3, 4 순서대로 뭐 해서 퀴즈 1번의 답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 그랬죠? 바로 실패였습니다. 뭐로부터 실패했죠? 바로 죄를 해결하는데 이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죄였죠. 이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죄를 해결 못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죽음 가운데 거하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서 영광을 얻으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자, 이전에 예수님 전에는 구약시대라고 하는데 예수님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죠? 지난주 퀴즈였는데 성막 혹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서 이제 솔로몬이나 다윗 시대 오면은 이제 천막에다가 이제 하지 않고 성전 이제 큰 으리으리한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썼는데 구약 시대 때는 성막 성전에서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었고 다른 곳에서는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만 예배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라면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함께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덕분에 오늘 영상으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날을 특별히 정해서 거룩하게 지키자는 약속을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날을 정해서 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바로 우리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옛날처럼 이제 막 어떤 곳에서만 예배드릴 수 있어. 이제 그리고 누구만 예배드릴 자격이 있어. 이런 거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에 거하셨냐면 죽음과 사망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랑 똑같이요. 그리고 이 죽음과 사망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부활하신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신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 보면 첫 열매를 추수하고 나면 그 다음 모든 것도 다 모든 밭이 추수가 곧 되잖아요. 바로 우리도 그렇게 추수될 우리 열매들인 것이죠.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전에는 아담에 속해 있지만, 죄지었던 아담에 속했지만, 이제는 새 창조를 이루신, 그러니까 죄 없는 정말 완벽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요. 전혀 다른 새 인류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아담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됐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잘 대비했어요. 아담은요, 사망에 속했지만 예수님은 생명에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엔 사망에 속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그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 나중에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전도사님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부활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 예배 때 했던 내용들 리뷰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 자, 그러면요, 우리는 언제 부활을 하게 되나요? 이게 바로 질문이었어요. 자, 우리는요, 언제 다시 부활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땅 가운데 오실 그날에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누굴 보내셨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성령님과 함께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날은 부활이 있고요. 그리고 각자 정해진 죄값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오늘 전도사에 자세하게 얘기할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요,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심판이 정해져 있어요.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이 정해집니다. 그 심판주는 누가 심판을 하시죠? 바로 우리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든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은요, 모든 끝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는 이걸 종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전에 살던 죄 많고 죄로 오염되고 고통과 환난과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이 모든 더러운 세상들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전도사님과 함께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게요. 자, 우리 세상이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나면 쭉 계속 시작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진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까지 와요? 현재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했죠?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해서 시작을 됐습니다. 하지만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됐고, 쭉 타락한 인생을 살고 있다가 온 인류와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생을 살고 있다가 누가 오시냐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만물을 회복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누가 오시냐면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는 바로 이 성령님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현재는 현재로 끝이 나냐? 아니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나중에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도 끝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끝이 오게 되면 벌어질 일이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과 부활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두 번째 퀴즈가 나가니까 여러분이 했던 내용들 잘 기억하고 계시길 바래요. 자, 전도사님이 한 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전도사님 궁금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날 때 오신다고 하는데 그럼 세상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고요. 근데 이 질문은 전도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보면은 성경에 수많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아들? 예수님.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대요. 조심하고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와 그 시기는 알 수가 없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언젠지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그날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도 모두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나 다 예수님이라고 다 아는 그 날이 올 거예요. 자, 그래서요, 보면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에 대한 내용들은 성경 곳곳에, 이제 신약 성경에 특별히 곳곳에 나와 있지만, 특별히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참 원래는 좀 어려운 책인데요. 여러분들을 오늘 전서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아주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정말 더 궁금하신 친구들은 성경책을 펼쳐서 신약 성경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면은 바로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각종 재난과 재앙이 벌어집니다. 달이요, 핏빛이 되고요. 하늘에 있는 별이 이 땅 가운데 막 쏟아지고 떨어집니다. 그냥 별똥별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전사님 지금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성경의 글을 내용 보면은 하늘의 별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집니다. 뭐 별의별 일이 다, 이 땅에 큰 지진이 나타나고요. 막 땅과 바다가 막 하늘이 다 불이 납니다. 불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수많은 괴물들도 등장해요. 용도 등장하고요. 막 짐승들, 막 되게 막 메뚜기 같은 짐승도 나타나고요.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수많은 괴물들이, 그러니까 마귀의 졸개들이죠. 괴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이 끝날 것처럼 불안을 조성하고요. 재난과 재앙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은요, 이제 사탄 마귀가 이제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사탄 마귀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사탄이랑 마귀 똑같은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그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마귀라고 그러죠. 여러분 마귀 하면 이렇게 무섭게 생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탄 마귀가요, 이렇게 징그럽고 막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게 생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정확하게 어떻게 말하냐면 붉은 짐승을 탄 음녀가 등장을 해요. 음녀라는 거는 음란하고 음탕한 여자라는 말인데, 이 사탄이 나타나서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유혹하는 여인을 따라서 쫓아가게, 추종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버리고요. 그러니까 사탄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제 사람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귀신들, 그리고 사탄의 졸개가 귀신들이잖아요. 귀신들을 모으고 수많은 군대들을 모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때가 와요.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재난과 재앙이 닥칠 때, 그리고 이런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할 때, 우리는 어김없이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인내해야 돼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냥 그 고통을 안 당하면 좋겠는데, 똑같이 그 고통스러움을 우리가 겪습니다. 끝까지 그 시험을 지켜야겠죠. 인내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시험과 환란이 와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서 우리 예수님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사건 어떤 게 등장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등장해요. 예수님이란 말이 등장하진 않지만 여러분 백마탄 왕자라는 말 들어봤죠? 그게 사실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백마탄 왕자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백마탄자가요, 군대를 끌고 이 사탄 마귀와 군대를 끌고 싸우러 나타나십니다. 이게 보면은 누가 봐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진리의 모습으로, 성실한 충성된 모습으로, 이름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 누가 봐도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십니다.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네 번째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셔서 이 사탄 마귀들과 함께 큰 전쟁을 벌입니다. 이 큰 이제 예수님도 그냥 나타나지 않죠. 예수님도 하늘의 천사와 천사장과 함께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군대와 이 사탄의 군대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군대가 같이 큰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 누가 이기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큰 전쟁을 승리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제 옥에 갇히고 지옥에 갇히고요, 아주 꽁꽁 묶여서
아주 깊고 깊은 그 지옥 불못에 감옥에 아주 꽁꽁 아주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마귀와 모든 졸개들이 다 이 사탄 마귀가 다 함께 묶여서 갇히게 돼요. 얼마나 갇히게 되냐?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1000년 동안 갇히고요. 그 1000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때는 믿는 자들도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1000년 동안에는요, 사탄 마귀가 이제 묶여있는 그 1000년 동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을 하며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우리가 왕이 돼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여기에 포함하지 못하죠. 여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해서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지금의 몸은 아니지만 지금의 몸과 전혀 다른 새로운 몸, 아주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돼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1000년 동안까지만이라는 거예요. 6번째 사건에 보면요, 이 1000년이란 정해진 기간이 있는 뒤에 바로 이 사탄 마귀가 풀려나게 됩니다. 다시 마귀는요, 사탄은요, 추종자들을 모으고요, 군대를 소집하고요,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저 사람 예수님 믿었던 사람인데,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라도 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때 또 미혹을 당해서 사탄 마귀에게 끌려가요. 막 끌고 갈 것 같죠? 아니에요. 아주 달달한 말로, 그리고 뭐 원하는 걸 다 주겠죠. 그래서 미혹을 해가지고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미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잘 차려야겠죠. 1000년이 지난 뒤에 사탄 마귀가 풀려나고,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성전, 이건 이제 그림도 이제 그냥 성인데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집, 그 성전을 이 마귀와 이 사탄의 이 군대들이 포위를 하고요, 둘러쌉니다. 마치 이 성전이 이제 이 큰 성이 이제 함락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이 이제 마치 질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큰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귀와 모든 군대를 불살라요. 그리고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요,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때는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더 이상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이제 7번째 사건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제 사탄 마귀도 졸개들도 귀신들도 이제 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고, 이제 모든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정말 그런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냐면 마지막 심판이 남은 거예요. 흰 보좌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죽은 자가 부활했죠. 모든 죽은 자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재판주, 심판주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이 심판은요, 심판대 위에는 뭐가 있냐면 각자의 행실이 모두 적혀 있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아니고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을 펼치면 여기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인도되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인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책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둘로 쫙 갈리게 됩니다. 이 마지막 분리 심판이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건이죠. 이제 심판이 있게 되면 그럼 이제 이제 불신자들은 이제 지옥을 가게 됐어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던 이 하늘, 이 땅, 이 바다가요,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고 하늘로부터 우리가 살 새로운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돼요. 근데 신기하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전사님이 이 그림을 표현하는데, 이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큰 아주 직육면체 모양의 큰 성입니다. 저도 어떻게 자세한 건 몰라요. 성경에 나온 내용만 전사님이 전도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성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문도 있고 하여튼 되게 심플해. 중요한 건 뭐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이 계세요.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나는 사도 요한, 그 요한계시록 쓰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준비. 시작.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 우리가 살던 이 땅과 하늘과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새로운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과 거룩한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너무 심플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빛이 없고 빛이 필요 없고. 왜? 이 두 분이 영원한 빛이시기 때문에. 참 재밌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세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자,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우리 다 함께 전사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왔으니까, 새 예루살렘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이때 가면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진짜 영원한 천국, 정말 어떠한 걱정도 없는, 필요 없는, 우리가 그 영원한 땅에, 우리가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원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오늘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근데 이 세상을 마지막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마지막을 완성하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 따르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같은 본질을 갖고 계신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가 마지막에 모든 게 새롭게 될 때, 심판이 있을 그때에 죄로 오염된 모든 게 다 회복되고 아예 모든 게 새로워진, 정말 영광스러워지는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붙들면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면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얻습니다. 죽음의 부활이 아닌 거예요. 불신자들처럼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얻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을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가 정확하죠. 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초등부, 살렘교회 초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아서, 우리 마지막 때가 오면은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괴롭게 하고 정말 막 심지어 고문까지 하면서 우리를 변절하도록 할 텐데, 그 어떤 때에도 이 마지막에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 질 거야, 넌 무기력해, 너 질걸, 얼른 나한테로 넘어오지라고 계속 유혹하고 협박할 때에,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영상에서 3개 퀴즈가 나왔습니다. 답을 링크로 적어주시면 전상에 선물 주도록 할게요.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